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17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14만 4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이 단어 표현이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우리 모두가 관심이 많고 궁금증도 많고 또 정확히 알기도 하지만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 그 궁금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명쾌하게 잘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에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사파라고 합니다. 사파, 끼워놓은 그림, 끼워놓은 어떤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끼워 넣었을까요? 그러나 연결된 내용이고 무언가 더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찬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재앙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계시록의 중심 테마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재앙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이해하기 힘들고 막 겁주고 겁박하는 주로 그런 이미지로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이렇게 대했다라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내리는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중심으로 만약에 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편협하게 여러분 결정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보는 광경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저 지금 땅 소아시아 7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현재적인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이야기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재앙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유혹과 고난과 박해를 이기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격려의 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재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판이 담긴 7 인봉된 책은요 7개입니다. 7개. 6개는 이미 펼쳐졌죠. 이제 마지막 몇 개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책이 이제 펼쳐지기만 하면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종말의 모든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일곱째 인이 개봉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 즉 교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그들의 증언 때문에 지금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은 흰 두루마리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흰 두루마리 주님께 받았다고 보여드렸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입고 나오면 식상하니까 그냥 귀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흘린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탄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일까요? 몇 명일까요? 14만 4천 명.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 이마를 딱 만지시면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내가.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마에 인을 받아야 돼요. 자, 입맞은 자들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입맞은 자들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능동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인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인을 맞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할렐루야. 이미 흰 두루마기를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지금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면 바람이 확 불어갈 텐데 이 바람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바람이 불기만 하면 땅과 바다가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자, 한번 붙잡아 보실래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금 막 튀어나갈 것인데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 천사들. 여러분, 이 천사들은 무엇을 하는 천사들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때 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데요.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 바람 잘 잡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김장인 권사님이 사시는 신안동 모아 아파트 작살 나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아직 지금 그러면 심판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 직전입니까? 직전이죠. 그렇다면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삽입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내러티브처럼 끼워놓은 그림처럼 잠시 휴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잠시 전쟁하다 휴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치는 권세를 받은 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을 때까지는 땅과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그리고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땅과 바다란 표현은 일반적인 의미의 땅과 바다가 아니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 그 땅과 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펼쳐져 있는 지구상의 모든 그냥 일반적인 땅과 바다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땅과 그 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분명 특별하게 여러분 지시하고 있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사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인치기까지라는 뜻도 우리가 도장을 찍기까지라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내 이마에 도장을 찍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차례 이제 어마어마한 순교의 바람이 불어올 분위기입니다. 가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무슨 세계사라는 그런 적이 있죠. 그런 역사 내용을 이렇게 게스트들에게 전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로마의 오연제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오연제라는 것도, 로마의 오연제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5명이 연속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5명이 다 정말 이 로마를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세우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군왕들은 가족 중심으로 계승을 하게 돼 있는데, 5명은 거의 다 가족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후임으로 세웠더라고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홍정만 목사님이 우리 새로운 엠마본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홍혜정이나 홍혜신이나 홍혜은한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좋아하시지? 저를 칭찬하는 겁니까? 목사님을 칭찬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드렸던 말씀입니다. 중간에 그냥 끼워 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좀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7장 4절에서야 그 수가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수가 채워지기까지 수고하지 말고 좀 쉬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뿐이죠. 그 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보니까,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 1만 2천 명, 1만 2천 명 하면서 12지파의 지파의 이름을 여러분 거론하면서 숫자까지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14만 4천 명입니다. 유다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고 나머지 11지파에서 1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됐다는데 어떻게 12지파에서 전체가 14만 4천이 됐냐? 이것을 수학식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12 곱하기 12,000명 하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란 구원받은 숫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수도 포함된 걸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 명을 유대인으로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이 숫자를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유대인만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종말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파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죠. 어떤 이단 단체가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바보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이죠. 12지파가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로 바뀌면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여러분 그때 바구니가 몇 개였죠? 12바구니. 그 12바구니는 어떤 의미이죠? 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을 들었는데 그 제자의 수가 몇 명이다? 12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바구니는 그래서 12제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4만 4천 명도 어떤 실제의 숫자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구원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14만 4천도 의미적인 숫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나 12지파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도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4만 4천은요 이미지입니다. 영적 메시지 그림입니다. 진짜 14만 4천 그 이단에서는 이 14만 4천을 실제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미 14만 4천이 넘어갔는데 숫자로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해서. 그러면 넘어가면 찼다고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교리를 바꿉니다. 입맞은 자들. 언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당신들이 입맞은 사람들이다 해놓고 이제 와서 14만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진짜로 입맞은 자들, 그 입맞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연합고사를 봅니다.
신천지 예배당 안에서 성경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합격하면 입맞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 시험 봐가지고 절대 여러분 14만 4천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부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러티브로 이해하면 어때요? 이 상황들, 이야기들이 오래오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숫자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그런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10,000명의 군대입니다. 10,000명. 예. 제가 다글로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사진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당시 이 10,000명 어마어마한 거대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10,000명이라는 숫자는 기절할 만큼 큰 숫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만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는데 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군대 단위입니다. 천이 어떤 단위라고요? 이스라엘 군대 단위. 그래서 우리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1000부장까지입니다. 성경에 10,000부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이 표현의 단어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라는 것이죠.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가장 큰 숫자는 어떤 숫자죠? 돼지떼 사건에 나오는 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길로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 조직도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군단이 약 2만 명, 15,000에서 2만 명인데 지금은 조직이 계속해서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 중 가장 큰 단위는 1000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부장의 부대가 144개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로는 여러분 상상이 불가한 광경입니다. 아멘. 자, 이것도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제 저는 정말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반 음악 콘서트를 제가 1시간 동안 넷플릭스 통해서 봤습니다. 무슨 공연이었죠? BTS, 아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노래의 가사가 참 건강하고 부적절한 그런 단어의 표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악의 분위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음악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고 깨끗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주 풀 사운드라서 여기저기서 베이스, 일렉 막 다 들어오는데 거기는 그냥 만들어진 음악으로서 그냥 뭐 인디 음악이라 합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어제 보셨다시피 누굽니까? 정국이 리허설 때 발목을 다쳐가지고 RM이었습니까? 저기 우리 메인 카메라 이렇게 앉은 저 의자를 갖다 놓고 옆에서 이렇게 한쪽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원래 20만, 30만을 이렇게 예상하고 초청했는데 어제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왔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저는 그런 공연을 통하여서 과거에 어떤 있었던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고, 안전사고 그게 안 일어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나중에 공연을 마치고 멤버들도 계속해서 당부를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감기 조심하십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자, 14만 4천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 수인데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어마어마하다. 한 번 더요. 어마어마하다. 구약에서 계산하고 측량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숫자를 충만하게 보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무엇이다?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성취한 성공을 측량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오너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4만 4천을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군대의 광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엄청나죠? 10분의 1만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인구 조사라고 주장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의 의미만이 아니라 대적들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군사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즉 군사적 나이에 속합니다. 20세 이상만 이스라엘은 인구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까의 본질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군대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 땅 아래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이 7교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군사로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14만 4천은 로마 제국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 권력자들,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전쟁은 칼과 창 그리고 무기로 하는 전쟁이죠. 그러나 이들의 전쟁은 활과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죽음과 믿음으로 싸웁니다. 무엇으로 싸워요? 죽음과 믿음으로 싸웁니다. 죽어야만 이기는 싸움입니다. 믿어야만 이기는 싸움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거기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시대 믿음으로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싸움은 죽음과 믿음으로 싸움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위로가 지금 심판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지금 로마 제국의 그 권세자들, 그 강력한 그 군대에 의해서 저 부자들의 핍박과 그 강포에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뿐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잠깐 타협하고 잠깐 저들과 함께 친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4만 4천이라는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죽음의 동역자들,
순교의 동역자들이 있다. 너뿐만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줄씩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7장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숫자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숫자를 나의 숫자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영적인 14만 4천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고 축복이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으로 다 표현할 수 없고요, 말로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이 안 되고 예상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적거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숫자입니다. 축복의 숫자입니다. 아멘. 사랑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믿음의 무리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대한 평가가 판단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사랑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수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오늘 저 하늘에 14만 4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시고 나의 이마에 하나님 사랑의 인을 찍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나 혼자뿐이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작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사이고 하나님 나의 찬송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로와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복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입혀주신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